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은 신실하시며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때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시작은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과는 달리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논증이나 설명이 많기 때문에 편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만큼은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나긴 논증의 설명과 권면을 끝낸 저자는 이제 당시의 편지 형식처럼 자신과 관련된 상황의 소개로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자의 첫 번째 요청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1인칭 복수형 우리는 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우리 혹은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누구냐,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서신을 주고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격려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너희가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또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과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너희 그러다가 진짜 심판받는다고 경고하는 그 이면에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저자의 권면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요청한 이 기도의 내용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속히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러한 저자의 기대는 그가 원래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너희들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절 후반부에서는 기도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였고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했던 그리고 내가 전했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삶을 말로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서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차올 영원한 도성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분투하며 치열하게 이러한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맥의 말씀은 그저 선행을 강조하는 권면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적인 규율이나 종교적인 명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몇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큰 목자이시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에야 이와 같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려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너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2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네, 간단히 썼는데 13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나의 이 경고와 권면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삐치거나 습관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납해다오. 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편지로 써야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썼거든.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주라. 부탁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핍박과 박해가 실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들을 섬기기에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여력이 안 됩니다. 지쳤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너희들이 행해야 할 그 선한 행실이며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형제라고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내 생각이나 뜻과는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갈래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벅차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들끓는 미움과 다툼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정당화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죄로 가득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좌절하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가 되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다듬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아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승리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선한 양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